그러니 얼마나 복권 당첨이 크겠습니까? 대략 1등 이 복권 당첨자가 받는 액수가 1640억 원입니다. 새해 첫 주부터 복권 얘기하니 금년 복권 우리 교인들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 1등짜리가 나왔어요. 1등을 이 두 부부가 했어요. 보면 프랜시스라고 하는 쉬운 2살 묵은 남자 50대예요. 패트릭 커널리라고 하는 쉬운 4살 먹은 여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640억 이걸 가지고 해서 이거 맨 처음에는 공개 안타가 공개를 쫙 해서 그 사람들 하니까 지금 포도주 잔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와인잔 들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우리도 폼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겁나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 돈 어떻게 쓰려냐 이렇게 우리는 이미 정해놨다. 50명들한테 나눠주려고. 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집안의 가구부터 바꾸고 뭐 자동차 바꾸고 집 바꾸고 온다는데 이 두 사람들은 50명한테 이걸 나눠줘야 하고, 근데 또 이제 좀 못 받은 사람 섭섭해서는 어쩔까. 그리고 이게 잔을 부딪힐 때 뭐라고 하고 부딪지? 이거 부딪힐 때 위하여 노령 주유소 이렇게 해서 위하여를 하고 위하여는 착 찌그렀어요. 다 먹은 게 먹고는 착 찌그렀는데 그때 찌글고는 하는 소리가 찌글고 한 소리 이게 표준어인가? 하는 소리. 웜이 요건 누가 치울까 그랬다. 찌그러 놓고는 본게 지그진 마당에다 찌그라고 누가 치울까? 어쩌다가 그랬냐 하니까 그냥 부부가 모리셔스 섬 아프리카 동부 지방에 있는 모리셔스 섬이란데 나 지금 거기 가보려고 생각. 근데 여기서 가면 두바이로 갔다가 거기서 한 5시간 두바이까지 한 13시간 가갖고 한 5시간 밑으로 가갖고 그 환승하는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그 두바이에서 놀다가 하다가 이렇게 가야 한대요. 그래서 시간이 겁나게 걸린데 그 홍콩으로 해서 또 이렇게 가는 그것도 있다요. 근데 거기 가서 하면 그 동네는 말이 천국을 만들기 전에 그런 만들어 놓고 천국 만들었다 할 정도로 좋던데 거기에 그 외계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데 그 외부 나라에서 계속 해가지고 그다 사탕수수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 성가시게 한 그 동네랍니다. 근데 천의 자원이 그렇게 있어서 그건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어서 부부간에 휴가를 그걸로 가기로 하고 그냥 끄적끄적하고 썼다요. 글자를 1, 2, 3, 4, 4, 5, 6, 7, 8 또 요것이 그것이 아니라 대충 썼다 이 말이지. 그래갖고 넣었는데 대충 썼는데 뒤와버렸어. 근데 로또가 당첨이 되면 내가 한 50명들한테 나눠줘야겠다. 명단까지 다 적었대. 우와. 그래가지고는 물 탁 샴페인 찌끄러 놓고는 그 청소를 하면 깎아보네 마당까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옆 사람 쳐다보고 당신은 이미 복권에 당첨됐어라. 시작. 어저께 죽은 사람은 어쩔 것이고 오늘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이미 복권 당첨이 되었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 복권에 당첨됐기 때문에 겁나게 거시기여요. 다시 한번 손바닥을 주먹 치면 아픈 게 손바닥 치고 시작. 뭔 말을 따라서 해야죠. 손바닥만 치면 될 것입니까? 2019년 새해 맞이한 것이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행복해요. 문장이 길어.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이 머리큐가 좋은 게 따라서 할 것이요. 2019년이 거기서부터 해가고 쭉 한 번이 다 외웠는가? 자, 준비 요이 똥. 여러분들 존재는 이미 천국 로또 복권이 당첨되었어. 그러니 우리 축배의 노래를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어떻게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옆 사람 보듬고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자, 전라도식으로 허벌나게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허벌나게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시작. 올해는 성질도 내도 말고 부해도 내지 말고 그냥 사랑만 내. 다시 그렇게 세 마디 하라고. 시작.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찬란한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가 대단한 한 해가 될 것이에요. 나는 확신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필요한 금년을 위대한 한 해 만들고 찬란한 한 해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인체에서 나오는 세 가지 액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이 3대 액체입니다. 눈물, 피, 땀.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성공을 생각한다면 이건 협잡꾼이야. 땀을 흘려야 합니다. 노력과 수고의 상징인 땀, 성실함의 표현인 이 땀. 땀 흘리지 않고 성공을 만약에 기획한다면 사기꾼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인생에 보람을 가져다 주는 것은 땀방울입니다. 땀 흘림에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은 숭고한 우리 속에의 아름다운 그 정서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훌륭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흘려야 할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고통스러운 어떤 시점에서도 이것이 베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양심의 결정에서 부모님께나 이웃 사람에게 정말 미안해서 그리고 그 미안한 마음 차마 다 뱉어낼 수가 없어서 그 언어의 함축된 표현으로 눈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발로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가슴이 일렁거림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흘림에 근데 남자 화장실 가면 꼭 싸가지 없는 소리 나더라고. 남자가 눈물 말고 흘리지 말 것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남자도 울 줄 알아야 인생이지. 그런 화장실은 진짜 막 고약하더라고. 왜 남자도 울 줄 알아야 돼? 울 줄 모르는 남자는 그 남자도 아니야 목석 같지. 세 번째, 피입니다. 피 흘리면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이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민주주의는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지는 이 세 액체에 대해서 오늘
이걸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찬란하게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라져버린 것은 바로 미소, 웃는 얼굴, 그리고 눈물, 감정의 여러 가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서울 시민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모습 보고 가서 Excuse me, 어디로 가면 남대문 가요? 물어볼 수가 없대요. 표정이 성질나고 흔들면 쥐개불난 게 하는 표정. 한국 사람들의 표정 자체가 겁나게 성질 나갖고 완전히 꼬라지 나갖고 한바탕 쥐어 뜯어볼 것 같은 표정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을 바라봅니다. 지금 싹 봅니다. 너는 아니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표정이 굉장히 화가 나요. 그 외국 사람들 지나면서 하이, 내가 너를 언제 봤는데 하이냐? 그리고 지나가면서 meet again. 그 말이 또 보자. 니하고 나하고 언제 또 볼 거야? meet again. 그 말은 meet again 뭐지 어쩌? 그런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 왜 쳐다보냐? 왜 째려봐? 원래 네 인상이 째려보게 생겼어. 근데 째려본다고 그러냐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 교인들은 딴 교회 교인들이 볼 때는 어째 제일 교회 교인들 얼굴은 전부 천사의 얼굴이요. 자, 눈도 찢고 입도 찢어갖고 해벌레하니 웃읍시다. 이게 우리들의 표정이, 금년 표정이, 여러분 복이 쫙 내려오다가도 몽리를 부리고 있는 복이 아이고 이렇게 가버려. 근데 이 복이 안 올라오다가도 보면 해벌레 오면 아따 걸로 가야겠다고 달라듭니다. 자, 옆 사람 얼굴 보고 내 얼굴이 복 받겠지. 시작.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고 그래야 돼.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신 바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도 우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흘리자, 눈물을 흘리자 하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인간 사랑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요즘 들어서 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속에서 복받쳐 올라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곰곰이. 해프닝이 있었는데 오해 없이 받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던 강복림 집사, 그 마지막 숨이 질러본다고 해서 거기를 갔어요. 이 얘기를 지금 두 번째네. 가서 강 집사님 나 알겠어? 예. 근데 이미 몸이 쑤셔가고 입이 다 바짝바짝 마르고 입이 이렇게 해서 떠날 때가 돼서 그래. 그래서 뭐 하고 싶어 건강하면? 그랬더니 그 주변에 같이 간 사람들이 깜짝 놀래 자빠져 버렸어. 목사님하고 한번 신나게 놀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 뒤에 와갖고 여러분한테 내가 태평가를 불렀잖아요. 짜증은 내어서 목사가 얼마나 정말 신나게 한번 놀고 싶은데 놀 사람을 가만히 본 게 제일 그래도 잘생겼잖요. 그리고 제일 우리 교회에서 흥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네. 우리 목사님만 보면 항상 싱글싱글. 저녁 말하고 놀자 그러면 저기 저 오동촌 다리 밑에서도 오동촌 그 뭐 방울샘 옆에서도 둥자 그 동동구루무 장수가 할 때 동동구루무 노래도 그 현철이도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동동구루무 장수 뒤에다 푹 짊어지고 가면서 똥딱 꼬미 닦고 똥딱 꼬미 닦고 구루무 이렇게 팔아줬잖아요. 동동구루무.
허다못해 옛날에는 그러면 동동구름 장사하면 이 양재기 갖고 와서 이 동동구름 이 플라스틱 갖고 와서 이러면 탁 한바탕 주면 동네 아줌마들 다 한 주간은 이뻐져 버려. 번질번질해갖고. 그래서 그냥만 어이구 얼마나 나오고 놀고 싶었으면 마지막 숨 지면서 목사님 보고 한번 놀고 싶다고 해서 천국 가서 한바탕 제대로 놀기는 놀아야겠죠. 우리 교인들 그래서 5월 달에 한번 간뒤 그때 뭐 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졸업여행 간다 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때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에 가가지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대. 근데 남자는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이라고? 누가 그랬어? 화장실 배랑박에다 써놓으면 글 걷고 남자는 울어야 돼. 울 줄 알아야 돼. 이거 보면 나이가 들면 텔레비전에서 뭔 이상가족 찾았다면 보고 있으면 코가 찡하고 눈이 매워. 눈물 나와요. 울어야 돼. 울 줄 모르는 것들은 그랬더니 운다고 뒷담화를까? 예수님이 운다고 환장. 진짜 만약에 우리 신정근 집사가 그거 봤다면 가서 확 젖어버렸을 것이. 36절로 37절 요 새끼들 하는 짓거리가 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30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울었더니 예수님 보고 운다고 지랄하면서 확 다 증언이 좋아해. 좋아했으면 안 죽여야지. 죽여놓고 저렇게 한다냐? 요따구 소리나 뒤에 서고 있어. 이런 소리, 이런 유형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눈물이 핑도네요 정말로 했을까? 33절로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저들이 울었사고 나사를 주고 아이고 우리가 이제 아이고도 곡조가 있는 것이 마고 우는 것이 아이고 그러면 보면 상주가 아이고 뭐 좀 이거 잡사게 아이고 이렇게 하거든. 근데 지금 나사로 죽었다고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우니까 예수님도 그 우는 모습도 보고 참 그래 하고 마음이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서 비통이 여기서 어디다 뒀냐 이렇게 와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고 그리고는 그냥 돌 옮겨버려라.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온나 이렇게 하셨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옛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 그리고 성경은 눈물 골짜기라 그럽니다. 우리 인생살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눈물 골짜기다. 시편 84편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올 한 해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울고 태어났으니까 울어야지. 안 울면 의사 선생님한테 넙덕지 맞잖아요. 이것이 태어나고 안 온다. 거꾸로 세놓고 달잡고 탁 때리면 아파부터 합니다. 그래가지고 울기 시작해. 울면 옆에서 다들 못하고 박수치고 네가 웃게 우리는 웃었어. 그런데 내가 죽을 때는 내가 죽으면 모든 사람이 울 수 있어야 돼. 이것은 사랑하는 내 후배 김홍수 집사의 아버지가 김홍수 집사 태어날 때 써놨던 글입니다. 나는 별것도 다 기억해. 홍수야, 네가 태어날 때 너는 혼자 울었지만 모두가 웃었고 네가 죽을 때 모든 사람이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너무 멋있어. 그 말은 굉장히 좋은 말 같으니까 우리 한번 서로 왜 울란가 모르겠어.
네 낳을 때는 네가 너만 울었고 다 웃었고, 네 죽을 때는 너만 웃고 나머지는 다 운다. 시작. 이 길어, 문장이 길어. 이건 진짜 이건 문장이 길어. 사랑에, 우리가 해야 할 사랑에 대한 사랑은 다함이 없어. 그런데 사랑할 수 없어. 사랑을 못해서 울고, 또 사랑이 단절돼서 울고, 이 아픔이 오죽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데 창시가 끊어지는 미아리 고개,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당신은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거기를 넘어갈 때 얼마나 애끓는 마음이 있었겠네. 우리의 억울한 것,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것 다 풀 수 있나? 못 풀어. 억울한 것 다 풀 수도 없고, 어디다가 호소할 때도 없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부딪혀질 수 있을까? 우리 인생에 억눌리고 답답하고 어디다 말할 수 없어서 속에서 피눈물이 쏟아질 때 이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분이 우리 대신 울어주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앞에 나를 누르고 있던 바우덩어리를 치우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눈물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시고 흘리셨던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한 해가 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슬픔이 변해서 웃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조국을 위하여 흘리는 피가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으나 기독교인은 조국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무조건 애국자가 돼야 합니다. 독립선언서에 기독교인은 16명, 천도교인은 15명, 불교인은 2명 그랬습니다. 만에 한용운 선생이 거기가 있어서 그분이 그 독립선언서를 만들긴 했지만, 불교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도 불교인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보면, 목사님, 우리는 너무 박해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래 신유 박해를 아시오. 기독교인이 받았던 박해를 아시오. 그래서 우리 불교인들은요, 어쩔 수 없이 묵고 살란게 그냥 동냥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그들이 불교가 국교가 되고 숭앙했지만, 조선시대에 오면서 승유 배불, 유교는 송상하지만 불교는 배격했던 그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기독교인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불교인은 휘어지지만 기독교인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애국자였고, 여러분, 사무엘이 애국자였으며 예레미야가 애국자였고, 우리가 아는 신약의 바울 역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는 로마서 9장 1절로 5절 이렇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내 고륙 친척, 내 민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다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다 같이 시작. 예레미야 애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3장 48절로 50절에 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사 보실 때까지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을 근자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주도도 가고 베트남 가려고 했는데 베트남은 틀어졌지만은 제주도 가서 많이 다녀오셨지요. 제주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6.25 5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제주도에서는 같은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잔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7년에 일어나서 48년부터 일어난 이 제주 4.3 사건을 우리 샅샅이 목사님들에게 사모님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엊그저께 와서 그 목사님 한 분 있잖아요. 형님하고 제주도 가서 보았던데 어디 보면 유튜브에서 그 설명한데 형님 말씀하신 게 틀림없이 전부 다 적나라하게 나타납시다. 4.3 제주도 도민들을 전부 죽여버리려고 생각했던 그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승만 정권에서 4.3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산중에 살고 있다고 해서 전부 토벌 작전을 해버려요. 빨갱이라고. 당시에 제주도는 전라도에 소속이 돼 있죠. 이 4.3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디? 거기 구연대 가지고 오다가 구연대 그 김중열인가? 거기 연대장에 나는 못 오고 쏘니까 좌천시켜버렸어. 그리고는 다른 놈을 보냈어. 박아문인가? 박씨 무섭소이. 박씨 가서 그 다 때려 죽이자. 그러니까 그 부하 직원이 중위가 쏴서 죽여버렸어. 같은 민족을 어떻게 죽이냐? 그리고는 그 중위를 사형 집행하는데 상관을 죽였기 때문에 그때 하는 말을 아마 문서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런데 지금 14연대 여수에 있었던 14연대를 갖고 제주도 토벌 보내니까 14연대 우리가 어떻게 동족을 죽이냐 뭐든다 하고 일어난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굴곡되게 배웠던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때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날 때 허다못해 머리 짧은 놈 무조건 죽여라. 그리고 깨백깨백하고 빤스가 군용 빤스 입고 있는 놈 죽여라. 양말도 애기들도 그때 가서 빤스가 없어갖고 군용 빤스 어떻게 입혀놓은 애기들도 죽여라. 그렇게 토벌을 하니까 여수 순천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저항하니까 전라도 놈들 전부 빨갱이다. 이렇게 해서 전라도 사람 전부 빨갱이. 그때부터 전라도는 빨갱이다 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배후에 여순 사건 배후에가 누가 있냐 해갖고 그때 당시에 이승만이가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씨예요. 김구가 뒤에서 조종했다.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광주 5.18 민중항쟁이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이 뒤에 배후를 누구로 했어요? 누구로 했냐게? 똑같아요 그놈들이. 지금은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 상태가 일어나야 돼. 같은 민족끼리. 6.25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지금 우리 장성도 내가 그때 얘기하니까 우리 박장로가 경찰들이 이렇게 사실 여순 사건이 일어났던 건 경찰들하고 군인들하고 사이에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군인들은 그때 당시에 국방 때 모집원이가 들어온 평민들이 많았고 경찰들은 일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군인을 쥐 패고 해가지고 토닥토닥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경찰은 친일 경찰들이었어요. 순사 노릇하는 것들이 제주도에서도 그렇고 여수에서도 그렇고 이 얘기가 많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휴전 상태에 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또다시 민족이 피 흘리는 일이 없어야겠다 생각해서 지금 이 문제가 정말 70년 가까이 되는데 나라가 지금 남북이 지금 대화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애기들은 갖다 김정은이 코피 탁 인권 문제 달아야 한다. 그놈들 항복받아야 한다고. 지금 살살. 그래서 지금 세상 대신 김대중 선생이 그 따따하더니 햇빛 쬐면 것들이 옷 벗고 나온 게 따따하더니 하자고 하니까 빨갱이라고 그래. 여러분
위정자들의 목적은 정권이요, 백성들의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권력을 잡고자 해서 한반도에서 다시의 피가 얼룩지는, 우리 땅 여기 보세요. 당장 이 교회 자리 부근에도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피 흘린데 처처히, 여기 가면 죽창도 있잖아요. 죽창 동화에다 세워놓고 피 흘리지 않은 곳이 없어요. 더 이상 더 민족의 재단 앞에 피를 흘려서는 안 되지요. 금년 2019년에는 우리 민족이 전쟁의 눌림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그 정도 민족의 재단 앞에 피를 흘렸으면 됐는데 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조국 사랑을 하는 장성제일교회 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애국, 정말 국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찬다면 정말 이 나라 미래가 밝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고귀한 액체가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장성제일교회 자산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어제 하루 내가 설교 않고 어제 쉬었습니다. 3일 동안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의 재산이 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3대 재산인데, 첫째, 영적 자산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인적 자산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 물적 자산이 있어야 한다. 이 3대 자산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위대한 교회,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해서 하루 저녁 그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에 우리들의 땀이 담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 주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장성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주식회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도 내 주식이 담겨지지 않냐고 구경꾼처럼 왔다가, 이 장성제일교회 발언권은 100% 써야 쓰겠고 의무는 손금만큼도 하지 않으면서 장성제일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는 장성제일교회를 이제 벗어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성제일교회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민족을 살리는 교회,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부셔버리지 마세요. 절대 금년 한 해는 첫째, 낭비하지 말자. 따라서 하십시오. 낭비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새 액체를 낭비하지 마세요. 이사야 5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진정한 고귀한 가치에 여러분의 땀방울을 넣기를 바랍니다. 심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심어보십시오. 장성제일교회에서 여러분 자신을 여기다 담글 때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심으십시오. 시편 126편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미랄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심기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비하하지 말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를 교회에 심어 보십시오. 주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와 눈물을, 땀을 쏟으셨습니다. 어떻게?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시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금년을 시작하십시다. 저 높은 곳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옆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자리에서 다 같이 사랑이 일어서서 5절 부르겠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듯서 영원한 고막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새해 첫 안식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부족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새해에는 요단 언덕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교회가 부흥하는 해로서 우리 재단의 권속들이 물적, 영적, 인적 자산을 크게 소유하며 먼저는 교회와 가정,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심령 성전을 짓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내 이웃에게 본이 되며 덕이 되는 한 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지체가 되는 각 기관마다 성령님 부르심에 합당하는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며 회복이 되고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와 간구 11조 예물 자원하여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흠양하시어 주시고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기 위해 헌신하신 사자 목사님,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오며 가정도 잘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2019년 새해를 맞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하여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어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열망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